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믿음의 성벽 든든히 세워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87년도 이맘때쯤 강원도 정선에 처음 목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기 전에 결정이 되고 저를 키워주셨던 아버지 같은 목사님들 몇 분을 찾아뵈서 그동안 경과를 쭉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도 부탁하고 이렇게 감사 인사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제 나가니까 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가서 성실하게 해라. 성실하게 해라. 그리고 성경 많이 읽어라.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혹시 거기 마을 사람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혹시 네가 누군지 살짝 떠보려고 그럴 때에 전도사라고 하는 것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유지해서 정도를 잘 거들어가서 허점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몇 가지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그분들은 뭐 목회를 벌써 30년 40년 하셨던 그 당시 저한테는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니까 참 귀담아 듣고 알겠다 그러고 이제 목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조그마한데 이제 방을 하나 얻어서 교회 간판을 걸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주중에는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한 50보 됐었는데, 그런데 항상 가면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그 버스 타는 데에 길가에 조그마한 이렇게 구멍가게라 그러기엔 좀 크고 슈퍼마켓 뭐 이렇게 아무튼 허름한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거는 다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아저씨들이 모이면 선술집, 그리고 아이들이 가면 슈퍼마켓, 그다음에 아낙네들이 가면 사랑방. 그래서 거기 열면 뭐 이렇게 조그마한 테이블도 한 두세 개 있고 뭐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도 거기는 항상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그것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와 있는 걸 알고 제가 전도하러 그날을 그곳에 갔습니다. 문을 뚜루룩 여니까 그 테이블에 마침 한 3-4명 할아버지들이 막걸리 한 잔을 딱 놓고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문이 이렇게 열리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 이제 아유 안녕하시냐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온 전도사인데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그러냐고, 이 어려운 산골에 와서 하나 고맙다고 이리 오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보고 양반이라 그러더라고요. 전도사 양반 딱 그래, 전도사 양반. 그러면서 요 막걸리 한 잔 탁 먹으면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야, 순간 말이죠. 강펀치로 얻어맞은 것 같아요. 막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사부로 그 술 먹으라는 건 놀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정색을 해도 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걸리를 벌컥벌컥 먹고, 할아버지 이번 주에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올까? 그랬다가 혹시 또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이번에 온 전도사는 술을 잘 마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혹시 술집 개척하러 온 줄로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상처도 안 주면서 지혜롭게 싹 빠져나갈 수 있는 말이 뭘까 할 때 그 선배가 그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팍 나는 거예요. 너 테스트할 게 있을 때에 전도사로서 그 정도를 잘 걸어야 된다. 그때 흠 잡히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복잡하게 하다가 딱 생각난 게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한 잔 마시고 할아버지 우리 교회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저를 보낸 감리교단에서 저는 쫓겨나요. 그러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대신 제가 안주 사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그래도 마시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마시는 순간 실제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안주는 됐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때 벌컥 마셨으면 그분들이 그 다음 주에 왔을까? 제가 한 2년 있었는데 2년 동안 하신 거 보면 절대 안 와요. 나만 엮이는 거지요. 내 믿음의 성벽
든든히 세워서 수치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좀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낸다 그랬고, 그대로 가서 70년 때 돌아온다는 것처럼 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기전 515년경에 제2성전이었던 수룹바벨 성전 있죠.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6, 70년 정도 흘렀을 때에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에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거기에 그래도 나름은 고위직의 자리를 올라가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술 맡은 것은 단순히 술을 관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독극물이 들었는지 뭐 이런 상한 것이 있는지 영양가는지 이런 것들 다 권장하기 때문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 사람이 임명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고향이 그립고요. 그립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그런데 형편이 그러지 못하니까 누굴 보내서 고향의 상황을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이 너무 비극적인 거였어요. 성벽이 허술하다 보니까 이놈 저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깔보고 때리고 불지르고 뺏어가고 뭐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자기 고향이 그렇다고 자기 나라가 그렇다니 기분 좋을 리가 있겠어요? 수심이 깊어가지고 마침 또 그때 따라 이제 임금님한테 뭘 드려야 될 음식 드려야 될 시간이 돼서 가니까 임금이 딴 때하고 표정이 좀 다르니까 민감하게 캐치하고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고향에 이런 스토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 저를 거기에 한시적으로 총독으로 보내서 백성들이 성벽만 제대로만 쌓아지면 우승골 당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성벽을 좀 쌓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게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뭔 꿍꿍이 속이 있나 뭐 그런데 아무튼 워낙 신임을 하니까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왕이면 임금님 저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윤호증 다시 말해서 내가 허락한다 도와주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 증서를 하나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본국은 있지만 다스린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분봉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이 협조를 해야지 되는데 가장 강력한 통행증은 뭐냐면 임금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지으려면 재료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협조 잘하도록 그래라고 이제 허가증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몇 개월 여정을 해서 이제 먼 거리니까 걸어서 이제 와서 이제 3일 정도 쉰 다음에 그가 밤에 몰래 측근 몇 명만 데리고 그 성벽을 시찰하기 시작합니다. 쭉 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들은 대로인 거예요. 막 무너져 가지고 불타고 뭐 엉망진창인데 이런 상태에서 이 안에 저희가 있었으니 이게 되겠는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이스라엘의 뭐 제사장들도 부르고 또 이제 나름대로 관리도 부르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서 섭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온 것은 정치적으로는 내가 섬겼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특별히 가도 되고 또 그 모든 것을 도와주려는 이런 윤호증을 받아가지고 온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성벽이 제대로 쌓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곤경을 당하고 힘들었습니까? 자, 이제 우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시다. 그래서 더 이상 수치당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거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그러는데 그럽시다. 그리고 결의를 하고 이제 지을 태세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잘 될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마귀라는 놈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것이 또 역사해가지고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이 호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게셈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사람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서 어떤 실력 발휘를 했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탁 아니나 튀어나오더니 뭐 한다는 거예요 니네.
뭐 성벽 짓는다 웃기는 소리야. 야 6, 70년 동안도 못 지었는데 성전 이게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했거든요. 그런데 성벽은 재건을 하려다 몇 번 부딪혀가지고 못하고 포기하고 있던 게 6, 7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울타리 쌓으려고 성벽 쌓는데 6, 70년 동안 쌓다가 못 쌓고 쌓다가 못 쌓고 그래서 아직 못 쌓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쌓는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야 6, 70년 동안도 못 산 걸 그걸 니네가 못 산다 그래. 쌓기만 해봐 내가 왕한테 다 고자질하지. 고발할 거지. 이런 걸로 또 압박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딱 씁니다. 야 여태까지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하게 하실 거야. 형통케 하실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그리고 니네들 고발하려면 해봐. 눈 하나 깜짝 안 해. 이제 더 이상 내가 양보할 수 없어. 지을 거야. 이러면서 담대하게 선언했던 내용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실제 다 이루어지게 되지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17절이 도전도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은혜된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쌓아져 있어야 될 성벽이 무너지면 이렇게 우스운꼴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한 번 생각해, 돌로만 쌓는 성벽이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도 지키기 위한 내 믿음의 성벽도 있을 텐데 이게 허물어지거나 이게 약하면 글로 치고 들어와서 내가 목사로서 목사의 역할을 잘못하면 목사로서 수치를 당하고 교인으로서 교인의 역할을 잘못하면 수치를 당하는데 그 믿음의 방벽을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으시고 우리 교회적으로 세워야 될 믿음의 성벽이 있고요,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세워야 될 믿음의 성벽들을 잘 세워나가셔서 수치당하지 않고 오히려 박수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성벽을 견고케 할 수 있는가? 이 믿음의 성벽을 하려면 내 믿음의 성벽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빨리 발견하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려면 첫째는 믿음의 성벽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알아야 되고, 믿음의 성벽의 종류들을 제가 소개할 거고, 그 듣는 중에 나는 이 부분이 약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가점검하시길 바라고 발견된 것을 보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당시에는 도시다 마을이다를 규정할 때 요즘으로 말하자면 대도시다, 직할시다, 그 다음에 일반 도시, 중소도시다 하는 것은 그 규모 사이즈라든지 인구가 몇 명 사는지 예산이 얼마 이런 걸로 국가에서 기준을 잡아서 직할시다, 특별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당시에는 도시와 일반 마을은 성벽이 있냐 없냐로 성벽이 있으면 도시고 성벽이 없으면 일반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성벽이 있는 것은 그 안에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 왕도 있을 수 있고 군주도 있을 수 있고 제사장들도 있을 수 있고 아주 그 핵심 멤버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사대문 안에 들어갔던 것이 옛날에 다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본문에서의 그 성벽의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아까 말한 믿음의 성벽에 대한 것입니다. 왕이 보호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중심에도 믿음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긴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성령 안에 깨닫고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보호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20살 때 예수 믿었어요. 주님 나라 갈 때 성도교는 몇 살까지라고요? 간만에 오셔서 가물가물 105세, 105세까지 85년 사셔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잘 유지돼야 돼요. 중간에 결함 노른자 터지듯이 퍽 퍼져야 돼. 유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벽의 종류를 보니까 여러분들 성도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날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엄청나게 복된 거고, 자기 믿음을 지켜주는 거 성벽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벽이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같은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분들 다 여러분들의 성벽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예배,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호해주는 믿음의 성벽입니다. 또 기도, 믿음의 성벽입니다. 말씀, 믿음의 성벽입니다. 또 헌신, 그리고 헌금하는 것, 모든 것 믿음의 성벽입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소개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빨리 찾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에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 상황 파악하고 어디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쭉 파악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떤 부분이 약한가, 목사인 저 자신은 또 어떤 부분이 약한가, 내 스스로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건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예. 어바웃에 대충 보니까 남자 성도님들의 관심과 강점과 약점, 여자 성도님들의 강점과 약점이 좀 달라요. 남자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에 관심이 많은 반면에 기도에는 좀 약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생전 가봤어야지 알지. 기도원 가면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기도원 가면 거의 내가 알기로는 3분의 2 혹은 뭐 5분의 3 여자들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요. 예. 근데 또 반면에 여자 성도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기도에 열심인데 성경 말씀에는 좀 남자들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또 개인적으로도 보면요, 어떤 분은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헌신은 안 해. 헌신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또 반대로 헌신은 강하게 하는데 예배는 소홀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 여러분들 이 약한 부분을 알고 그 약한 부분을 빨리 보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목사들하고 얘기하니까 이 신천지나 이단들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하다 또 막 움직이기 시작했대. 수법이 보이스피싱 이상으로 까박 넘어가게 생겼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기름칠을 사르르 해가지고 싹 빠져 들어오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씀이 약하면 그쪽으로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약한 사람은 성경 좀 내가 작심하고 읽어야 된다. 그 약한 부분을 발견하면 약하구나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약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든지 보수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구나. 이참에 또 읽어보자. 교회 성서대학도 있다니까 내가 힘들어도 한번 참여해보자. 그렇게 하고, 기도가 좀 부족하다고 자기가 느끼면 내가 작정 기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끼라도 금식해보자. 뭐 이런 작정도 한번 해보시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벽이 허물어져가지고 보수할 때 성전이 보수되면 좋겠다 그러고 누워있으면 성전이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 느헤미야 뒤에 보면 이 짓는 동안에 막 침략하고 막 이런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은 돌을 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이러면서 쌓았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쌓았어요. 그런 것처럼 자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으면 왜 그 부분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것을 다시 쌓으려고 그럴 때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 곳에 마귀도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60, 70년 동안 성벽을 못 쌓았어요. 맨 처음부터 안 쌓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쌓으려고 그러는데 막 고소 고발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성전은 그 우여곡절 속에 그래도 지었는데요, 성벽은 몇 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두자. 그리고 쌓아야 될 때 안 쌓고 60,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지나는 사이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믿음은 됐는데 믿음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한 거예요.
그 악순환 고리를 확 끄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진짜 그럴 때도 아까 말한 산발랏이랑 뭐 도비아랑 와가지고 막 반대했다 그러잖아요. 고소고발한다고 협박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왜? 이때 또 못하면 또 글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배워야 될 때 찬스를 놓치면 반드시 말씀 안에서 치고 들어오는 게 있고,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되는데 능력 못 받으면 그걸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파악하시고 그 부분을 보완하셔서 여러분들 믿음을 보호하는 성벽 쌓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믿음의 성벽을 견고케 하냐면 믿음의 성벽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십시오. 요것만 되면 그 다음에 펼쳐질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면 이 힘든 것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벽 다시 쌓는 거 힘들어도 다시 쌓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중에서 특별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나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시려고 하신 이야기를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줄을 보자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성벽만 딱 짓고 바로 페르시아로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하실 일이었나, 아니면 성벽을 쌓은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어서 1차적으로 먼저 성벽을 쌓게 하신 것인가, 이를 잘 분간해 보자는 거예요. 그건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느헤미야서가 어디까지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죠? 예를 들자면 느헤미야서가 지금 이제 짓겠다 하고 짓는 과정이 쭉 나온 다음에 6장 15절에 가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장 15절에 성벽이 다 완공됐다. 52일 만에 그 힘든 성벽을 완공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해요. 만약에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느헤미야한테 시키는 일의 전부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 장은 있어야 돼요, 없어요? 7장 느헤미야 7장은 있을 이유가 없어요. 혹은 뭐 있더라도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 뭐 이러든지 거기에 남아 있었다 그러면 끝나. 그런데 성경은 6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7장에서부터 13장까지 가는데 7장에서 13장까지 그럼 뭐가 되냐면 성벽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쭉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쭉쭉쭉쭉 이어져요. 예를 들자면 교회 지도자들을 뽑고 가난한 자를 돕게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사경회, 우리 집 말하면 성경 읽어주는 부흥회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회개 운동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일도 일어나고 신앙의 계획을 해서, 그치? 이게 교회가 잘 안 되고 성전이 안 되고 제사장들도 그냥 먹을 게 없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아라. 제사장들은 제대로 대접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안식일 꼭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절기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쭉쭉 해나가요. 이 느헤미야가 그 박해와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끝까지 완성했는데 그 완성한 힘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까? 육신의 힘에서 온 게 아니에요. 갖고 있는 돈에서 오는 힘이 아니에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이 성벽을 쌓게 하신 하나님이 성벽을 쌓은 다음에 당신이 펼쳐가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된 모든 것들을 갖춰나가는 것이 하나님 꿈이시고 사역인데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다음 펼쳐질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워도 이 성벽은 반드시 쌓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로 말하자면 2007년도에 이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그때 지어졌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15, 16년 전인데 우리 교회가 근데 아시다시피 공사비가 대략 아무리 안 돼도 한 50억 든 겁니다.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그걸 진두지휘에 했던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키가 좀 줄어드신 것 같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분이 업적 남기려고 그랬을까요? 재산 불리려고 성전 짓자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 짓고 다 하고
그냥 가시는 거 봐요. 제가 후임자로 봐서 저도 물론 좀 나중에 그냥 가겠지만 당신 재산 불리려고 성전 지은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때 힘들었지만 십시일반 참여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것을 일군 그 힘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이것을 지어서 이것 지은 다음에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그 다음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해서 쭉쭉쭉 치우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오늘 힘들어도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쪽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내가 교회 짓기 위해서 목사 된 것 아니잖아요. 근데 사역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힘있게 하려니까 때로는 성전 건물이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교인들은 진짜로 나는 조금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거 힘들다는 걸 알고 형편 내가 다 알거든요. 오히려 교인들이 자꾸 원했을 정도예요. 예. 그런데 그 힘든 것도 견뎠던 것은 뭐냐면 내가 힘이 넘쳐나서가 아니에요. 이거 이후에 펼쳐질 느헤미야는 그걸 봤던 것입니다. 성벽을 쌓은 다음에 앞으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원시키고 또 내가 보충했더니 그 기도가 어느 정도 충원됐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펼치질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다만 지금 내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지금은 이걸 성벽을 보수하고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되게 되면 그 다음 역사로 하나님이 이어끌어 가셔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 교회 잘 지어서 이 정도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주변에 아파트 들어서는 거 봐요. 5,000세대의 장난 아니에요. 5,000세대의 애들께서 4명씩만 곱하면 2만 명이 우리 1km 안에 우리 교회 동네에 들어오는 거예요. 잘 지어놨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또 저도 복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게 잘 지어놓고 저 오게 해서 여러분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 거예요. 그때 부족한 것을 느끼고 빨리 보수해놔야 그 다음 역사가 펼쳐지는 이것을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면 오늘의 힘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든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누구한테 수치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진짜 신앙 양심상 얘기하지만 제가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욕하거나 권사님들 욕하지 않아요. 왜? 누워서 침 뱉기도 하고 그럴 건석지도 별로 없지만 서령 있어도 안 해요. 그리고 누가 다른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 손가락질 하는 거 손가락 확 부러뜨리고 싶어 있다면 그게 담임 목사의 사명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업신여김 받는 거 싫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업신여김을 받는 거 싫은 거와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은 것만큼 수치를 안 당하려고 하는 자기 노력도 부단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리 관계론으로 보면 그 자기관리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성벽이에요. 그걸 합쳐서 보면 신앙의 자기관리예요. 목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얻어맞게 돼 있어요. 수치당하게 돼 있고 말씀 연구해야 될 때 연구하지 않으면 말씀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돼요. 교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부분들을 여러분 찾아보시고 마치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약한 부분을 발견하셨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세워서 저로 하여금 믿음의 성벽이 견고하고 내 신앙이 잘 보존돼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칭찬받고 박수받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성벽을 견고히 해서 더 이상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박수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